5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범이 되게 하시되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있다 없다? 예,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고난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배척과 이유 없고 아무 뜻 없는 그러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사방에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도 기도해라.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 그런데 즐거울 때는 특별히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찬송과 기도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쳐갈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이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하여 발라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입술로.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료와 하나님께로부터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또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어서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구원을 나타내 주세요.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그 병도 나음을 입는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 고난 때에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들어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건강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사항이 뭐예요?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병이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쳐주셨다,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청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십시오, 목사님 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즉시 시행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고통 중에도 기도해라. 기쁠 때도 기도해라. 병이 걸렸을 때도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당신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누구에게 해를 입혔으면 해 입힌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인정해주고 고백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그리고 또 어때요? 아, 이것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서로 권고해주고, 아, 이것은 내 실수였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다퉜던 것을 화해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또 감싸 안아주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라.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거나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함께 책임을 져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화해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 배상해 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실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씨,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까지도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결점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약점을 고발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하다 보면 실수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형제요, 용서해 주세요. 자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어. 제가요, 오늘 이만이만 이런 일인데 제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그래요. 위에서 기도할게요.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에게 제가 오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그랬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같이 기도하지요. 제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주일날까지 제가 기도문 내용이 있는 거 서로 나누자고 중보기도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다가 써서 하실 수 있게끔 메모를 주보에다 사이에 딱 껴서 드린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제가요 이런 것을 왜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간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형제의 참회가 돼요. 서로 쓰다듬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해주며 같이 기도해주는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고백함에 있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난한 놈이 기아 집만 짓는다. 가난한 놈이 기아 집만 짓는다. 이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내려뜨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구차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공상만 많이 하면서 허풍을 떤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저 진실한 얘기가 아니라 허풍이나 떨고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를 낮추고 진실하게 그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과 신실하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또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뭔가 잃었을 때 어때요? 공공하던 옛날, 실패했던 옛날, 작았던 옛날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잘난 듯이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서로 같이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또 얘기한다는 것이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어머 그랬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참 상상도 하기 싫다 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 지금의 새해보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도요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야죠. 그저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고 잘난 듯이 옛적의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다 된 줄로 여기면서 얘기하면 서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에 보면 뭐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있어요.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고 듣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나는 얘기하는데 괜히 나만 얘기하나? 저 사람이 들었다가 나중에 나 흉보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위에서 기도할게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고백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또 예수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흉 한 가지면 제 흉은 10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흉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흉을 하나를 보게 되면 내 흉은 10가지 100가지 책을 잡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흉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머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물은 덮어준 상태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래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하면서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얼싸안고 울며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게 아픔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영혼의 아픔, 육적인 아픔 서로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어영부영 그저 다른 사람들 하니까 눈을 한번 잠깐 감았다가 뜨는 생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게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늘에 비가 그쳤어요. 엘리가 기도한즉 하늘에 열려서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나님이 불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엘리야가 특별한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길앗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소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이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시되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영화 같은 얘기, 영화 같은 얘기. 여러분, 영화 같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요. 주여, 간절한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고난 중에 즐거움 중에 병들었을 때에 또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뭐의 분깃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나는 금 면류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나 혹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명 없는 자와 같이 살고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산다면 이제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파야. 저를 따라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떠난 사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어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분, 알지 못하는 분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실족된 영혼을 위하여 다시 또 구하고 다시 또 찾아가 권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연약해서 또 영이 연약해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마당뜰만 밟으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요. 그분들이 회심하시기를, 변화가 오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가는 길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건개하며 선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카페를 열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웃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다니시러서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라냐면 여기가 교회인 걸 아는 거예요. 심야 예배가 몇 시입니까? 수요 예배는 몇 시입니까? 새벽 예배는 몇 시입니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소원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교회 뜰을 밟으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마시는데 영적인 카람이 해갈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평안해요. 여기 들어와서 잔디를 밟는 순간, 다리를 밟는 순간 좋아요. 이곳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사람들하고 많이 웃게 해요. 어떤 분은 카드를 내려고 하고 돈을 내려고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내십시오. 어떻게 안 돼요? 다음에 와서 2배 내십시오. 네. 그런데도 대충 기가이 거 드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성껏 예수님 대접받으시 하면서 사랑을 전하니 입술이 싹 꼬리가 올라가면서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 분위기 바로 뭐예요?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소낙비, 겸손과 섬김의 소낙비로 하나님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터를 그렇게 오픈하여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지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도 덮어준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길래 힘으로도 능력으로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킨 자를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의 죄의 허물을 싹 덮어줄 것이고 그의 영혼의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기는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요 교회를 다녀요. 내가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요 하나님을 섬겨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나는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저는 천국에서 삽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영광만 가득한 곳에 제가 삽니다. 형제님 초대하고 싶어요. 자매님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서면 천국 같아요. 교회에 들어서면 빛이에요. 교회에 오는 순간 평안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님과 자매님을 통해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형제님과 자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에서 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지위가 높든 낮든
권세가 있든 없든, 물질과 명예가 있든 없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적하기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한 보잘것없이 하대하여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이고 사랑하며 그 죄악된 모습을 어루만지어 미혹의 길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무단히 노력하여 전하고, 또 모범을 보이는 행함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동원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피차 권면해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래요. 이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야고보서 5장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과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이 사명에 늘 끝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역경 속에서 견디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 떠납니다. 그건 어떤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역경 속에도 끝까지 참아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이에요? 참 신앙,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때까지 역경과 고난 중에 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택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 명령을 받으니까 중국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들이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 나가라. 종교 생활하는 것들은 다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추방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던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인 목사님,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있던 선교사님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떠나기 전에 눈물에 차 한 잔이죠. 사랑하는 내 제자 목사님,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소?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을 이렇게 잇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티백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티백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진짜 참맛이요, 진짜 예수 맛이요, 진짜 복음 맛이요, 진짜 영생의 길을 만난 신앙의 맛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바로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내고 그 역경 속에서 견뎌내며 더 깊이 있게, 더 향기롭게, 더 진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되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주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울 때 기뻐 띠며 찬양하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병낫기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기름을 바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몰라 허덕일 때 죄를 고백하고 위하여 기도하되 이 모든 것에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가는 영혼, 미혹에 넘어진 영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어려움 가운데서도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